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소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2봉지씩 가지고 가시면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를 보면 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하나 되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을 매일 아침에 제가 나눠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묵상하시고 또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또 매일 성경 본문으로 개인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고쳤네요. 주보를 봐주십시오. 현관 게시판에 구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30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박성률 선교사님, 박성률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님 태국을 선교하고 계신데요. 초청해서 함께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선교지 소식도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매월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에는 특별히 우리 박성교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태국도 선교 상황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정은 토요일 한 오후에 3시 정도 이곳에 도착해서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또 같이 또 하룻밤 지내면서 식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뒷부분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이 앞부분에 전반부에 2가지 중요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3시쯤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또 기적의 사건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이 6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그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5,000명만 먹은 게 아니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인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자리에 모인 회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초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배가 전복되려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장장케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제자들을 살리신 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수많은 군중들이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굶주렸다가 갑자기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든 상황에,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말 핍박받고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아니 오병이어를 갖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니 흥미가 생겼어요. 와,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먹고 살 일은 걱정 없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호련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군중들과 떼어놓고 빨리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따로 딱 떼어놓으시고 다 사라지셨어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들은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 근처에 계실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분만 있으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린다고는 말하기는 그런데 청년들조차도 유명 연예인들 앞에서 환호하고 막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보실 거예요. TV나 이런 데 나오니까. 또 축구 선수들, 유명한 운동 선수들을 또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또 팬들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사인을 받으려고 따라다니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뉴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수들 주위에 선수들이 경기를 나올 때마다 그 입구에 서서 진을 칩니다. 유니폼을 가지고 사인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이런 비슷한 현상이 예수님에게 생긴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인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 안 태우고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근처에 어디 계셔야 되는데 왜 안 계실까?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분명히 제자들만 타고 떠났는데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어디 가셨을까?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문이 벌써 밤사이에 쫙 퍼졌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소문이 벌써 밤사이에 어디까지 퍼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없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안 계신 거예요. 분명히 배는 안 타셨는데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rabbi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혹시나 해서 배를 타고 자기들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rabbi여 선생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분명히 제자들하고 배 안 타셨는데 배를 타고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그러면서 항의하듯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 놔두고 왜 지금 혼자 오셨습니까? 거의 반항의조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가실 거면 가신다고 얘기를 하지. 말도 없이 훌쩍 떠나셔갖고 항의조로 얘기하는 이런 군중들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찾고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고나게 잠든 시간이잖아요. 깊이 잠드는 시간이잖아요. 혼자 무리를 걸으셔서 물에 빠지기 직전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사말 중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입에 붙어서 의미 없이 하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풀이하면 뭡니까? 밤새 아무 일 없이 뭐 특별한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처져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는 누명 쓰고 고통 겪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이런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주무시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내가 어려운 거 모르시나? 투덜투덜 할 때가 있어요. 내 고통을 왜 모르시는 거야?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지.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푸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를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이 동격이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랑 똑같은데 내가 뭐 굳이 목사합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나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던 그 2000년 전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룻밤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상력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나를 생각하시고 보고 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는 이 군중들의 열성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반대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동물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왜 가셨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연예인을 찾아가서 환호성 지르고 눈물 흘리는 게 이게 진리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종류에서 이런 연예인을 향한 환호성 이런 것은 때가 지나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품 같은 인기예요. 그냥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훅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그게 진리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와, 진짜인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저 사람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 진짜처럼 착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지혜라는 거예요. 타인의 박수 소리에 착각해요.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환호성 지르고 박수하고 밤새도록 배 타고 와서 찾는 이들의 모습에 속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찾는 것은 진리를 알고 참된 구원을 얻어서 그런 구원 얻으려고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고 너희가 공짜로 많이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또 배부르고 싶어서 그렇지. 핵심을 찌르신 거예요. 폐부를 찌르신 거예요. 군중심리에 빠져서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교회도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 목사조차도 야, 내가 좀 잘하는가 보다.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는가 보다.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용 없는, 믿음 없는 군중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하지만 진리를 붙든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뭉칩니다.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소유하면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거짓된 이런 환상과 착각 붙들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질없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허무한 환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게 실제인 것으로 착각해서 그거 향해서 비겁해지고 천박해지는 것, 우리 인생에서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허무함을 목표로 살아갈 때. 여러분, 26절 말씀 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이렇게 창피를 주신 거예요. 꼬아가지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5,000명을 넘게 배불린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 100번 1000번 양보하셔갖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찾아오기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을 너희가 그렇게 베푼 기적이라도 보고 찾아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예요?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더 먹고 싶어서. 또 먹고 싶어서.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 관심은 영적인 게 아니고 동물적인 거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슬프고 답답한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세요. 다분히 동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주신 그 먹을 것을 보고 따르는 게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맨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게 그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게 그거지. 먹을 거 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동물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겁니까? 거포장은 영적이에요.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면 아주 영적이에요. 우아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동물적이고 육적이고 성적이고 본능적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내놓기가 창피하니까 미사역으로 합리화하고 번쩍번쩍한 포장지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은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건물 크고 사람 많고 프로그램 좋으면 좋은 교회다? 아니요,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출석하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인들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헌금이 엄청나게 매주일 나온다더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전통 있는 교회, 뿌리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그 교회도 좋은 교회다? 아니요. 그것도 굳이 또 그렇게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깊이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정말 참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유행에 따라 오락가락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진리와 말씀에 바로 서서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럼 순교적인 공동체, 진리와 말씀에 바로 서는 공동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 오늘 27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배를,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썩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이 썩을 양식은 먹을수록 배가 고픕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한 번 먹어서 충족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을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립니까? 결론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썩을 양식은 인간만 먹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먹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만 찾아가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동물적이다. 본능을 향해서 본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움직임을 여러 가지 동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초점은, 그들의 삶에서 초점은 딱 하나예요. 먹이를 찾는 것. 그래서 먹고 배부른 동안은 코앞으로 먹이가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면 또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삶 전체가 그거예요. 먹이를 찾고, 먹고, 배부르고, 쉬고, 또 배고프면 또 먹이를 사냥하고, 그게 다야. 사자나 표범들이 최선을 다해서 들판을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달릴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언제? 배고파서 먹이 잡을 때 그렇게 달려요. 평상시에는 절대 안 달려요. 어슬렁어슬렁, 내지는 자요. 동물의 세계는 딱 이렇게 돼요. 먹을 것, 그리고 번식하는 것, 두 가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동물의 세계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계에도 본능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동물하고 똑같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동물보다 더 심해요. 동물은 배부르면 코앞으로 먹을 것이 지나가도 꿈쩍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욕심과 탐욕이 있어서 배 부른데도 계속 배불러야 돼요. 또 채워요, 또 채워요, 또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보다 더 악해요. 동물의 본능을 뛰어넘어요. 초월해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비극은 이 썩을 양식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한 구석에서는 먹고 남은 음식이 처리를 못해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는데 쓰레기로, 또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주리는 인구가 반이 넘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오늘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기도에도 우리 뭐라고 우리가 감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많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달려가야 될까요? 또 인생의 양식을 썩을 양식을 쌓을 겁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영혼이요, 그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동물에게는 없는 것,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찾아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성장해요. 육신에게는 썩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영적인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식을 위한 양식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하루 삼시세끼를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가? 각자마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각자가 노력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노력과 시간만큼 내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도전드리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똑같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공부하는 만큼 성경 공부해봐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성공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나 안 내버려 두시나 한번 살펴봐라. 세상 공부하는 만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씀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전에 나왔듯이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인자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수를 주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영원한 생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수이고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이냐 크리스찬이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이기도 하고,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식이 없어서 약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아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주신 말씀 오늘 감동이 됐어, 거기서 끝 하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 나서서 일주일 동안 정현철 목사가 한 설교 말씀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성공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씩 웃으시면 기억이 안 되시는 거고.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창피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그래요. 썩을 양식에 눈이 더 많이 가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안 돼요. 생명의 양식이 내 속에 없으면 언제든지 나는 쓰러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말 진리는 내 몸 안에 먹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영적이다. 이것은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떡, 믿음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떡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떡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수많은 무리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인생 전체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착각하는 믿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 속에는 행위, 공로 이런 것들이 의식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지, 뭔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이룬 게 있어야 돼, 공덕이 있어야 돼, 뭔가 쌓아야 돼.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벌써 이 질문하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지? 뭐를 얼마나 헌신해야 되지? 여기에 머리가 막 계산기가 돌아가요.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막 그런 계산기 돌리셨다면 그 계산기 그냥 던져버리세요.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끝.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값지고 놀랍고 위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행위가 아니고 어떤 공덕을 쌓는 게 아니고 믿음이고 은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과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공로와 행위를 얘기했어요. 완전히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다가 은혜로 믿다가 짧으면 1년, 길면 한 3년 되면 우리 성도들이 행위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좀 다녔고 이제 뭔가 좀 내가 헌신을 해가지고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인간적인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행위에 막 집착을 해요. 행위. 은혜로 하지 못하고 내가 많이 드려야 많이 받는다. 이쪽에 딱 고정이 되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 이거 성경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공을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주셨어요? 이러고 원망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행위와 공로를 주장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 그리고 앞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나에게서 이루어질 일로 믿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 구경하는 일 아니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로 믿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도 부활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천국의 보장이 됐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과 능력과 용서와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그때 축복이, 은혜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겁니다.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다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그 투자의 시간과 노력 이상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 이후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더 깊어져서 확실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착각하고 때로는 혼돈하고 때로는 율법으로 행위로 공로고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